샬롬.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은 흔히 미세레레란 제목으로 소개된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어서 이 시편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비를 간청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죄라는 말 앞에 마음이 가벼우신 분이 계신가요? 마음이 가벼우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죄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죠. 이게 매해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면 처음 시작은 뭔가 은혜롭게 시작을 합니다. 제 수요일로부터 해서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뭔가 내 안에 없는 죄도 들춰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억지로 만들어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인데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선포하면서 왜 또 이렇게 죄인 타령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철저히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지만 죄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에서 느꼈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이 있었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우리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일이 그냥 껄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 고백하는 일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 알고자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고백하는 오늘 시편 말씀을 접하기 앞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죄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 1에서 12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12절 말씀은 정화를 강구하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강구하는 내용이죠. 이 노래의 주인공을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다윗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주인공이 정말 이 다윗이라면 이 시에서 죄는 그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한 죄인 것이 분명하죠. 오늘 본문의 시편의 51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죠. 밧세바는 다윗의 병사 우리야의 아내였지요. 죄를 범하기 전에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해는 암몬 사람이 침략해 오는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암몬 사람이 침략해 오니까 자기 오른팔 요압과 이스라엘 용사들을 데리고 요압에게 가서 싸우라고 하고 본인은 예루살렘 성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최고 권력자잖아요. 왕인데 자기 밑에 사람들을 돌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죄의 싹이 트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죄를 범할 유혹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시야가 트여 있는 이 예루살렘 왕궁을 다윗이 거닐고 있을 때 왕궁 옥상에서 내다보니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병사 우리야의 아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왕이니까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음신하고 말았죠.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때,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울 때 파급되는 악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밧세바는 자신으로 인해 다윗으로 인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따로 우리아를 불러내어 집에 보내서 아내와 함께 있게 합니다. 왜요? 자기 죄를 감추게 하기 위해서. 아내랑 같이 있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습니다. 이 우리아는 전우애와 이 형제로 가득한 또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의별 수를 다 했는데 안 통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궁에 데려와서 많은 걸 먹이고 술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했지만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전장에 돌아갔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 전우들이 이렇게 앞서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즐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사코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부분에 배치시켜서 아주 치열한 그 현장 가운데 배치하도록 해서 살아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국 충성스럽고 우직한 다윗의 군사 우리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요압에게 전해 듣고 분노했다가도 이 요압 그 우리아가 그 전방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도하며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처럼 태연하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 삼고 그의 아들을 낳았죠. 다윗은 이렇게 자기 병사들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자세로 있다가 유혹을 받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런 천벌을 받을 인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뭐 음란한 마음을 품고 미워할 때가 있지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저 정도 인간과는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무리들이 막 예수께로 데려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부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고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돌을 던지지 못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남성이 기혼이건 미혼이건 간에 여성에게 음흉한 눈빛을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나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상사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미워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살인을 한 것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들을 용케 잘 숨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환히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윗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하여 나단 선지자를 다윗 편에 보내셔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 전해줍니다. 나단은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넘치는 한 부자가 고작 암양 새끼 한 마리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인색하여서 그 없는 자의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뺏어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화가 났고 너무나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바로 그 인색하고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바로 너다라는 호통을 듣게 되었죠. 이렇게 혼쭐이 나고서야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죠.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는 허공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개념을 접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말까 해보고 나서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져서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쓰라린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게 정말 큰 죄구나,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유혹을 받을 때는 잘 몰랐지만 뱀의 말을 따라 자유롭게 그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고 그 대가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은 다윗은 이제는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짤막한 고백, 여러분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는 인정, 그렇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너의 죄를 추궁했을 때 맞습니다. 제가 죄인을 범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하였는데 이 짤막한 고백이 오늘 구구절절이 6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죄인됨을 인정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우리들이 처음으로 그런 주님 앞에 죄 고백할 때 내뱉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딱 한마디 말만 주님 앞에 내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개역개정의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를 잘 직역하였지만 잘 더 와닿게 공동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내뱉어야 될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예수 기도라고 해서 영성 큐티에도 여러분들 안 들어서 모르실 분들 많겠지만 폐강됐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기도 전통이 1000년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두에게 간편하고 아주 효과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은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할 한마디 말은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아까 미세레레라고 했는데 라틴어로는 미세레이 메이 데우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다윗과 또 예수님과 함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와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모든 인간이 고백해야 할 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명명백백함을 3,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말씀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안다라고 하였는데요. 감출했었던 죄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 깨달아졌고요. 그 죄가, 그 잔상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추악한 그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어서 이것을 빨리 씻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만 범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 그 범죄가 바로 주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순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가 그냥 어쩌다가 유혹받아서 홀라당 지어버린 죄가 아니라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만 한정해서 그 기간에만 잠깐 지은 죄인 것을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다음 6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한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마치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 내가 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밀한 지혜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바람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죄를 깨닫는 은밀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죠. 일본에 소설로서 많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여성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빙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회심을 하고 군대에서 소위 이제 체험을 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기차 안에서 휴가 때 이렇게 오고 가는 기차 안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등장 인물들이 불륜을 막 행하고 의연한 척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스스로를 기만하기가 이렇게 쉽구나. 죄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고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복이 되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 소설이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밀한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죄를 씻어 눈보다 더 희게 하여 달라고 죄 씻음을 구하는데요. 다윗은 왜 이렇게 1절에서 6절에 이르기까지 자꾸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맑게 씻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죄가 너무나 더러워서 그것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그냥 그러한 마음일까요? 내가 죄를 범하기 전 그냥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고 싶어서 세탁물을 빨래해가지고 깨끗이 그냥 만들고 싶은 마음일까요?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다윗의 바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함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희락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근심과 슬픔, 절망에서
즐거움과 기쁨, 소망으로 옮겨 주신 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참회는요, 그냥 죄를 고백하고 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의 성령을 구함으로 진정한 참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참회에 이르는 것은 죄를 씻고 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 성사하고 고해 성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죄에 대해 회개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는 데서 눈물 쏟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순종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 고백하기 전에 그냥 상태로 원상복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동사, 바라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모두 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그 창조에 해당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제 영을 정직하고 또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제 CCM이죠.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보시면은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 God. 이게 원곡이죠. 원래 영어로 부르는데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릇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 짤막한 가사를 부르는데 너무나 이 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의 단기 비전 트립 여행을 2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현지 청년이 인도 크리스찬 청년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물어봤는데 이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이 많은 찬양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찬양을 고르는 것 자체도 참으로 감동이 되었고 저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도 변화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미워하는 마음, 또 화내는 마음,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가사처럼 정말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한 주에도 이제 청지기술 세미나 주일 마치고 집 이제 교회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고파서 이제 마트에 들려서 고기를 샀어요. 고기가 그 소고기를 하나 사서 구워 먹으려고 갔는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고기를 구워줬죠. 고기를 주워줬는데 얘네들이 그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맨날 혼내였던 것들인데 뭐냐면은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해라. 그런데 말 안 듣고 또 이제 밥을 다 차려줘서 이제 고기 얹어주고 했는데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확 나가지고 나는 배가 지금 고픈 걸 참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고 대접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또 평상시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팔이 이렇게 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루아가 첫째 딸이 탁 맞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화가 나서 화를 막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미안하다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이번 주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미워하고 화를 막 쏟아냈네 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주님 창조하시고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또 이 아내가 니네 아빠는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의 죄를 어릴 적에 이 상처로 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속임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죄인인 거고 그거에 자꾸 이렇게 다른 거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또 우리 예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로 인해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고 참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데요. 에스겔서 36장 25,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우상의 속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역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다윗같이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했다고 칭찬받은 인물일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주님의 영을 떠나지 말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내치지 말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지요.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하반절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변치 않는 마음을 굳혀달라는 번역도 있고요. 일본어로는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지탱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영으로 나를 지탱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회에 이르는 길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그냥 힘들고 불편하게 하려고 의도된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죄를 매 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더 즐겁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죄, 잘 믿지 못했던, 신뢰드리지 못했던 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을 이제 화요일에 이제 25일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입학한 지 5년 만에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지? 라는 생각이 감사하면서도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도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갔더라면 주님께 더 간구하며 나아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정직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추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돌아보고 더 주님 앞에 이 사순절의 기간 자신을 살펴보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선한 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내주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때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를 고백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진정한 참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을 더 비추시고 우리를 그렇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느끼며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온 아들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불신의 죄, 불신앙의 죄, 게으름의 죄, 인간의 죄,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이 시간 도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도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아버지 그 선한 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긍휼에 늘 자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죄가 또 고백인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온전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주님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데서 나아가 진정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더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과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며 단순히 주님을 죄를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주님 고백하며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더 중보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참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여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